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죠. 혹시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면 헌금, 아니면 봉사.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낮춰주세요, 마이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삶에서 이렇게 잘되게 하세요. 잘되게 하시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고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신 것.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느낌이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안 믿겠나, 교회 나오면 다 믿겠지. 교회 나와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어디 종교 하나 믿어야 되는데 어디 불교 가기도 그렇고 기독교와 가까우니까 교회 나오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그냥 지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적 이해력, 다른 책 읽듯이 성경 읽고 이런 사람들,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못 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보고 사람인 줄 알고 이단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핍박하고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선지자로 또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아요. 특히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 하나님을 믿을지 안 보면 그들은 귀신도 안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안 믿어요. 영적인 세계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가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을 수 없죠. 영적 세계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간증에 나왔던 자매님을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지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었다고 이렇게 해요. 그 이유는요, 부활을 믿고 그렇게 믿었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부활을 믿고. 우리가 부활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정확하게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부활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부활은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그 부활한 그것을 눈으로 보기가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저도 잘 안 믿어졌어요. 저도 예수 믿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도대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믿어지는가? 부활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안 믿어져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 사람도 하나님 사람도 목사도 사람 살리는데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 못 살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보고 믿었다고 이렇게 부활이 믿어졌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부활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이유도요, 부활이 믿어져야 그 다음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또 여러 가지 성경을 믿는 거나 뭐 여러 가지가 다 믿어져요. 근데 부활이 안 믿어지면 다른 것도 다 안 믿어져요. 사실은 전국 지역도 잘 안 믿어지고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저는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건 사실 꿈에 예수님 만나온 이후부터요. 그 전에도 하나님 믿으려고 예수님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꿈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계시네. 하나님도 정말 살아계시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은 제가 이제 성령 체험을 했어요. 바람 같은 성령이 저 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입에 이렇게 더러운 것을 토해내게 하고 막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이후에 또 기도하니까 기도도 응답이 잘 되고 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는 것이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를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놀라운 그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은요,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걸 얘기합니다. 인격적으로 안 믿으면 그럼 어떻게 믿냐? 인격적으로 안 믿으면 그냥 하나님을 대충 믿는 거예요. 대충 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같으니까 대충 믿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천국에 계시고 천국의 보좌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도 계세요. 우리의 육체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 평안으로 느껴지고요, 기쁨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때로는 인내로 느껴져요. 인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무슨 말인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실상. 우리 실상이 뭔지 알죠? 나무로 치면 나무가 실상이고 그림자는 허상이에요. 그림자는 뭐 사실은 그냥 그림자죠. 그래서 실상과 허상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어떤 증거가 있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증거가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 이 말도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은 잘 설명을 안 하고요. 어쨌든 실상을 바라보는 것,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피스티스, 신뢰, 확신이라는 뜻인데요. 실상을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3차원 세계에 집이 있고 뭐 자동차가 있고 사람이 있고 이게 3차원 세계예요. 3차원 세계 말고 다른 세계 어디 무슨 세계가 있을까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는요.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든요.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집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눈에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현실보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직도 다 이루어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 실상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실상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과 건물과 3차원 세계는 허상이에요. 사실. 허상이라기보다도 더 실제가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더 실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죽었냐면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귀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질병도 있고요. 가난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까 우리 간증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허상을 계속 쫓아갔다는 거예요. 허상. 아무도 뭐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 따라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계속 거기에 끌려다닌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압니까? 뭐가 자기가 착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실상인데 우리 생각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들, 내가 지금까지 느끼는 것들, 경험했던 것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이 진짜라고 믿는 것이죠. 성경이 진짜예요. 내 생각보다 현실보다도
성경이 진짜라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왜 부활 이후에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자마자 예수님이 평소에 하던 말이 기억난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얘기하셨어요. 평상시에 구약 성경을 왜 인용했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보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 살면 사망에 이릅니다. 보는 것이 뭘까요? 현실을 얘기합니다. 현실 나는 우리 자식의 문제가 있어, 경제적 문제가 있어, 질병의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을 따라 계속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따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비교하고 절망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써놨을까요? 말씀의 핵심에는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있고요,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주로 십자가와 부활에 가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십자가와 부활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가 주인되어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요. 자기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요. 그거는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현실보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에 집중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게 질병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깊이 있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고 내 삶은 삶의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고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인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시험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라. 공부도 중요합니다. 대학 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하면은 가정에 자기 집중해요. 자기 자녀, 자기 직장 이런 데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보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찾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 주세요. 상.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울은 마음은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동네에 가가지고 치유 기적도 하고 이런 기적도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 가정에, 그런 마을에,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 막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기뻐하는 거예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믿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기분이 안 좋아. 자기를 안 믿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예수님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안 믿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으면 이게 뭐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되고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상 주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적, 마귀가 우리 가까이 오면 우리가 인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오면 인생이 생명에 넘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삶은요, 기쁨의 삶이고요, 평안의 삶이고요, 뭔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세요.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다. 예배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찬양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우리가 육체도 건강하고 또 모든 범사가 잘 돼요. 우리가 건강, 저도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성경 읽는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건강해졌습니다. 근데 다른 책은 안 그렇습니다. 다른 책은 제가 문학책은 안 읽는데 철학책, 심리학책, 역사책 이런 거 많이 읽었어요. 그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피곤해. 몸이 더 약해져요. 왜냐하면 정신력을 많이 쓰니까 그래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배드리면요, 더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건강해지고요, 우리 육체도 건강해지고 우리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그랬을 때 현실 축복에 대해서요, 부자 된다, 건강하게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신약에는 그런 현실 축복보다 영적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고 성령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현실 축복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적 축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은 전반적인 거예요. 이렇게 현실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런 축복도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예배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항상 축복이 따라옵니다. 기독교 가는 곳 다 잘 살아요.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잘 살고 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가 없는 곳에는 저주가 같이 따라옵니다. 안 돼요. 사람이 자유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뭐 중국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도 일부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국이 잘 못 삽니다. 러시아가 잘 못 삽니다. 북한이 잘 못 살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조금 잘 살게 된 이유도 한 30년 동안 그래도 교회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조금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에 축복을 내려준 적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전의 사고방식과 예배 후의 사고방식이 달라요. 예배 전의 사고방식은요, 내가 뭔가 이렇게 다른 것을 생각 많이 해요. 세상 걱정도 하고 이거 걱정도 하는데, 예배 이후에는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제가 내단교회 다닐 때 그런 성경 구절이 이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잘 안 믿었어요. 그때는. 왜 하면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엄청 애쓰는데 크게 복 받은 것 같지는 않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세요. 세상 성공을 준다는 그 뜻은 아니에요. 세상 성공은 마귀도 줄 수 있어요. 푸틴도 세상적으로 성공했죠. 부자고 명예도 높고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에는요, 물론 부유함도 있지만 건강함도 있지만 그러나 삶에 영적으로 잘 되고 자유함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런 것이지 꼭 세상 성공하고 일치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배로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진정과 신령. 진정과 신령이 뭐냐? 영적으로,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뜻. 마음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거기에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요. 옛날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로마서의 1장에 있는 말씀 그 한 구절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 말씀이 자기를 바꿨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는 사람. 저도 저를 믿는 사람 좋아해요. 저를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저 만나보면 저를 약간 의심스러운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건 몰라요. 저를 그냥 탁 봤는데 첫인상을 보고 저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냥 쓱 지나갑니다. 그냥. 하나님도 자기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살아계심.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예배로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요. 세 번째는 실상을, 두 번째는 실상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그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쨌든 우리가 저 축도할 때까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